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푼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왕의 왕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늘과 땅끝까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주님의 보호하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묵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오늘날 2023년 계매년 새해를 새롭게 맞아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반응도 못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세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 예배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은 사랑, 사무엘과 한나와 같은 사랑과 은혜에 요셉과 같이 위로자가 되어 전진하는 승리의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뜻으로 새해에 계획한 모든 주의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성장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외 당회원들 모든 재직들에게도 주의 능력 부어 주시오. 기쁨의 봉사자로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 받으시는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치 못하고 영상으로 여행 중에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시어 온 세계가 미국의 지배하에 한 나라가 되어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석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새 기름 부어 주시어 새로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찬양팀, 차량팀, 주차 안내 모두 축복하시어 더욱 기쁨의 봉사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순서를 아름답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낌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한번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재용, 이샤론 성도님, 우리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잠깐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네, 감사합니다. 예, 에덴 목걸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몇 가지 소식 같이 한번 보실 때에 오늘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전도회에서 또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친교봉사 또 사인업 해주시기 바라고,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테이블 위에 사인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와 예배 변경과 뭐 안내, 주차 안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오셔서 참 죄송한데 저희가 바꿔놓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저희가 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급적 스트릿 파킹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1대1 제자양이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일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양육자반 원하시는 분들,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 양육해야 되겠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인원이 참여하는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문화학교 미술교실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에덴 한글학교도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연합전도대회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에서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와이 글로벌 방송 주최로 한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레위기 19장 5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흘리고 다녀야 흐름이 생긴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국 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 그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흐름이 공기가 흘러야 되고 또 우리 피가 또 흘러야 되고, 다른 것은 모르는데 우리 또 예배 시간에도 예배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딱 끊으면 안 됩니다. 늦게 온다든지 중간에 나간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예.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도 한국 응원들의 그 응원 그 특징이 상대방 서양 선수들의 흐름을 끊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좀 약간 엇박입니다. 왜냐면 앞에는 4개 대한민국, 뒤에는 짝짝짝짝짝 5개니까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계속 거기 신경 쓰면은 발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선구호 후탁, 보통 외국에서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거를 뭐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응원은 처음에 구호를 먼저 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박수를 치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한국 그 응원 대한민국 짜자작작작은
앞에 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거리 장단하고 비슷합니다. 동기덕 동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근데 서양은 항상 뒤에 강이 있죠. 쿵쿵딱 쿵쿵딱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한테는 익숙한데 우리 서양 선수들의 발의 흐름을 꼬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이 한번 끊어지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을 이기고 싶으면 흐름을 끊으면 돼요. 뭐 굳이 싸움할 필요도 없이 어떤 흐름을 끊으면 맥을 끊는다고도 하고 관성을 사라지게 만든다고도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승리를 하려면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을 놓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타듯이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음악에서는 뭐 그루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루브라고 하는 것은 홈, 옛날에 그 LP 그 판, 레코드판 홈이 있고 거기에 바늘이 이렇게 타고 돌듯이 그 홈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루브. 그래서 이것은 굳이 한국말로 해석한다면은 뭐 흐름 내지는 어떤 좋은 흐름, 아니 흥이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도 그루브를 좀 만들어서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만히 있다가도 막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함께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박자를 밀고 당기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흐름이 참 중요하다. 그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흐름을 끊으면은 참 어렵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만들으셔야 여러분 이후에 3대 4대 그 이후까지도 흐름이 쫙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의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뭐 그 뒤에까지 쭉 이 흐름 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63년 고재봉이라고 하는 한국에 도끼로 원한관계 있는 사람 가족 6명을 이렇게 살해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잘못 알고 다른 사람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고재봉 이 사람은 교도소 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파고 뭐 아주 그때 근데 다행히 그 같은 교도소에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 씨가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 당시 군인과 관계된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육군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00명에게 전도를 하고 회심의 선언을 받아냈어요. 이 감방에서 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야 지옥이 어딨어 하는 사람 쓰러뜨려 가지고 목을 발로 막 눌러서 숨 못 쉬게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나 죽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야 임마 이게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할 수 있게 30명이 들어있는 그런 감방에 자기 보내달라고도 하고,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서 사형당하러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천국에 간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넌 지옥 가. 너 그거 견딜 수가 있겠냐? 성경 주면서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어. 이거 받아. 그러고 갔어.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도 있고 거기 이렇게 사형당하는 데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기도는 안 해주고 막 혼자 울고 있으니까 이 고재봉 씨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혼자 불렀어요. 쭉 부르고 또 뭐 할 말 있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내가 찬송 하나 더 부를 텐데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나를 이렇게 죽여라 해가지고 죽여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부를 때 사형이 집행되었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머리에 씌어졌던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웃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던 교도관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흐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고재봉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그가 사는 동네에 교회도 있었는데 이 믿음의 흐름이 좀 있었으면은, 복음의 흐름이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야지 그걸 타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힘들고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그로브 흠을 파면서 그 사이를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가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래 한 곡이 히트하면은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어디 6개월. 그런데 한 곡을 히트하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한 곡이 히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두 곡이 연달아 히트를 하면은 4년 간다는 거예요. 4년. 자그마치 8배를 더 가는 거네요. 그 이유는 뭐냐?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 물줄기가 한번 흐름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제 큰 강이 되듯이, 그래서 성경에도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흐름을 만드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흐름을 만들어서 그 은혜와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내가 먼저 그 은혜와 축복에 이렇게 적게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사실들도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옮겨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fellowship offering 아니면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화목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번제, 일상적인 신앙 고백과 경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순종의 표시였다. 아마 제 느낌에 수예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범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듯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건제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했던 그런 죄들, 범죄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갚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여기 영어에서 이미 나오는 것처럼 이 펠로십을 위한 그런 오퍼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목제로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소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일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이 소를 이거를 이틀 3일 동안 이거 먹을 수가 있겠어? 소 한 마리를?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고문이죠. 그럼 이 남겨놓으면 그게 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큰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틀 3일 동안 먹으려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빨리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그러니까 화목제가 있으면은 그날은 그 온 동네 그 한 이틀은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 화목제를 더 자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를 잡아도 양을 잡지 않고 제물을 잡아도 소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가다 보면 친교실에 거기 친교란에 그 화목제 드리는 그 표 있잖아요. 그거 다 아직 안 쓰신 분들 쓰시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집의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흐름. 사랑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흐름이 생깁니까? 함께 나눠 먹어야죠. 음식의 흐름과 유통이 생기고 또 거기에 노래와 춤과 즐거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또 나눔의 흐름이 생겨져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것들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거 얻어먹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먹은 사람이 또 나중에 그 화목제 드린 사람한테 시간이 날 때 또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불통은 죽음이다. 흐름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흐름이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흐름이 생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흘리고 다녀야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 흘리고 다녀야 흐름이 생긴다. 여러분들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온전해야 된다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흘리고 다녀야 돼요. 조금은 좀 완전을 추구하지 않아가지고 흘리고 다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들 좀 흘리라는 거죠. 예, 다 그냥 내 거라고 해서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원래는 내 겁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예. 여러분 장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땡. 예. 타짜였던 노름판의 타짜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간증하고 하는 걸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땡에서 장은 일입니다. 일. 짱이라고 하잖아요. 장. 그다음에 땡은 뭐냐? 10이에요. 10. 열. 예. 그래서 여기서 땡은 10인데 우리는 띵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서 장.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과 10을 숨기면 안 된다는 말을 삥땅 뜯지 말아라. 예. 삥땅. 예. 여러분들 이게 1과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삥땅을 뜯으며 산다는 말은 뭐냐? 가장 좋은 걸 막 몰래 훔쳐먹고 그냥 뜯어먹고 산다는 얘기를 삥땅 뜯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타짜였던 집사님이 타짜였다가 집사님이 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삥땅 뜯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과 10을 드려야 된다. 그렇고 나서 우리들이 2, 3, 5 이런 거 갖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토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 텐데. 그래가지고 1은 소리고 10은 풍이잖아요. 뭐 그런 거 나중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삥땅 치지 말자.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의 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것 이삭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군부대도 아니잖아요. 군부대도 교회가 인생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추구하는 그 인간이 추구하는 완벽함은 심지어 그게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자기 만족이었더라고요. 자기 만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 혹은 자칫하면 타인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완벽함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완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에 거짓이 생기고 속임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냥 줄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동안 별로 안 좋은 것들 흘리고 다녔다면은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좋은 것들을 좀 흘리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과 웃음과 때로는 나는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좀 흘릴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거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눈물까지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흐름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오직 완전하신 분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냥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40일 금식기도 후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영광은 하나님께 완벽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지 우리한테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밭의 모퉁이의 곡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것은 흘리고 또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줍지 말아야 돼요. 그냥 흘리는 겁니다. 흘린 건 그냥 흘린 것으로다.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흘리고 다니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흘린 부분을 더 크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버려두고 살아야 흐름이 생긴다. 줍지 말고 진짜 여러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도 내 거라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레위기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이 냄새가 우리 예배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이거 무슨 냄새입니까? 여러분들 농담이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 선교사로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켰는데 학생들에게 어느 날인가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2만 원씩 나눠주면서 거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2만 원 내가 다 줄 테니까 학생들한테 주면서 이거를 거저줬을 때 원금이 안 돌아오면은 그냥 나한테 다시 교수님한테 다시 돌려줄 필요 없고 원금보다 더 많이 돌아오면은 원금은 돌려줘라 이렇게. 그리고 남은 금액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뭐 그런 이벤트였죠. 학기 말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거저 나눠주는 걸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도우셨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봉투에 2만 원을 넣고 자기 재정관이 바뀐 것과 2만 원 가지고 바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재정을 맡김으로써 얻은 자유와 기쁨을 예쁜 손글씨로 적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집안의 빚을 탕감받은 기적,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마침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뭐 빚을 탕감해줬고, 또 어떤 학생은 2만 원에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개척교회 도와드렸더니 10배 이상 뭐 돌려받았다고 하는 뭐 그런 간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마침 단기 선교를 떠나려는 팀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었더니 나중에 자기 단기 선교 갈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단기 선교 가는 거 100% 뭐 후원을 해주었다는 뭐 그런 간증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 이문미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원금을 내게 돌려준 학생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15%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큰 손해를 입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더 큰 돈이 들어왔다. 첫 수업 시간에 110명의 학생에게 2만 원씩 220만 원을 나눠주었더니 학기 말에 정확히 10배가 되는 2200만 원이 내게 개인 헌금으로 쓰라고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문미 선교사님이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버려두고 한번 나누어 가지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에게 10배의 그런 그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나도 왜 못하겠는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토리를 묻고 깜빡 잊어버렸던 다람쥐 때문에 커다란 숲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최고의 그 칭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 옛날 말고 지금. 옛날에는 설교를 잘한다, 뭐 인품이 좋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최근에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랍니다. 여러분, 사장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도 똑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장님은 사장님 같지 않으세요? 이게 가장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에 대한 칭찬도 똑같아요. 교수님은 교수님 같아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교수님 같아 보이지 않아서 싫어요. 이런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이 담임 목사인 것을 잠깐 잊어버려라. 잠깐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게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당신이 어떤 짱이라면은, 어느 단체에서 짱이라면 짱인 것을 좀 잊어버리고 활동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숲이 생긴다. 예? 당신이 사장인 것을 한번 잊어버려 보시라. 그러면 회사가 잘 될 거다. 예? 당신이 그 가게의 주인인 걸 한번 잊어버려 봐라. 그러면은 흐름이 생기고요, 거기에 숲이 생겨가지고 잘 된다. 당신이 머문 자리가 숲이 될 것이다. 숲. 때로는 아닌 것처럼 바보스럽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숲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하면은 아시잖아요. 예, 그 대지야구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 많이 썼는데 벌써 나왔네.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큰 대자, 알지자, 같을 약자, 어리석을 우자. 쉽게 말하면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재는 진짜 그렇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 세인트, 예, 성인, 성스러운 사람도요, 성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성인이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은 원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시죠? 예, 진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거룩한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세인트, 성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다. 다람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람쥐는 도토리를 늘 파가지고 입에다 물고 가가지고 땅에다 파묻는데, 다람쥐 땅에다 파물 때 아시잖아요. 어디다 파묻는지 보지 않고 하늘 보고 이렇게 파묻잖아요. 왜냐면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도토리를 파묻었던 장소를 다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람쥐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년 봄이 되면 뭐가 돼요? 그 다람쥐가 여기저기 막 파묻고 다녔던 도토리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저렇게 숲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다람쥐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다. 다른 동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자신의 애굽의 국무총리인 것을 어느 정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지, 아주 밑바닥에 있다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제일 먼저 아마 감옥에 가두라고 했으면 아마 요셉이 누구를 가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부터 가뒀을 것 같아요. 예, 나한테 누명을 씌웠지. 근데 전혀 언급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통해서 애국과 그 주위 사람과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윗도 가끔은 자신이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지도자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자신이 목동인 것도 어떤 때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넘어뜨렸고요. 다윗은 자신이 왕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면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면서 늘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자신이 왕의 사위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하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가끔은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성공을 잊어버릴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했지?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지위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이민자이고 우리가 아시안이고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없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땅에 묻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거 늘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흐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흘려버리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흐름이 생겨서 숲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람쥐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잊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더 생각나가지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 때 벌써 그 죄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셔요. 우리 옛날의 죄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우리는 편안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이 능력, 우리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잊어버림으로써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moving forward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 말하고요. 그것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잘했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잘못했던 것들도 좀 잊어버리면서 앞으로 나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자꾸 이전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흐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썩고 거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옛 일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심지어 축복이건 상처건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그래야 어쨌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하면 자꾸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결심하면 더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 그 일이 잊어버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냐, 그가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옛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그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미래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그 시대가 정해놓은 가치에도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읽다가 제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말이죠. 보통 성경은 약한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 물론 이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가치나 이념에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죠? 시간 지나면 그게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진짜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나 이념에 너무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고 떨어뜨리고 흘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거기가 숲이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체가 더 균형이 잡혀서 건강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요즘은 성경책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성경책 보시면은 줄 안 그어놓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예. 줄 그어놓은 말씀 말고 줄 그어놓지 않은 그 말씀. 대부분 성경책에 줄이 그어진 말씀, 하이라이트한 이런 말씀들은요,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내 생각과 딱 비슷한 말씀, 그런 것들, 또 달콤한 말씀, 그런 것들일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혹은 때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서 흘린 말씀, 흘려진 말씀, 흘리고도 줍지 않는 그 말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눈과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 그냥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줄긋지 않은 그 흘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죠. 여러분들, 즉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건강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비록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남겨두고 했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흐릴 줄 알아야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소중한 오늘 내용입니다. 모퉁이 이삭을 남겨둬라. 떨어진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줍지 말아라. 심어놓고 때로는 좀 잊어버리기도 좀 해라. 거기서 생명과 회복의 숲이 형성된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나와 내 가정, 내 믿음의 공동체의 흐름을 막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만물을 위하여 그 고통 중에도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사랑의 흐름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상처받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복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흘리게 하시고 떨어진 거 줍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내가 심었다고 해서 꼭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거두게도 하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이 거두게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과 흐름들이 넘쳐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또 그 은혜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흐름 또 화목제의 그런 흐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기경하는 모든 일터와 또 회사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 속에서도 막혀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흘리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 흐름을 만드는 정말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을 위해 남기고 묻고 흘리고 다니는 삶을 당연히 여겨서 내게 주신 것들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 생명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